영웅은 전쟁에서 판가름 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 영웅은 전쟁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웅은 전쟁에서 판가름 난다. 네. 본문 말씀은 반란을 당한 다윗의 처지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반란의 주범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서도 지금 차기 왕으로 누구나가 인정하는 세자와 같은 역할하는 지금 압살롬이에요. 그 세자 역할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아들이 왜 반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왕권이 자기한테 돌아올 텐데 반란을 일으키는 뭡니까? 그것은 부자지간에 완전히 신의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아들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곧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얼마나 심한 냉대와 홀대를 했어요. 무려 9년이에요. 9년 동안 아버지가 아들을 홀대하고 냉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한 겁니다. 이에 압살롬의 인내는 한계점까지 다다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크게 달한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런 그의 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늦게 만난 밧세바와의 결혼 생활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아무리 지켜봐도 이런 상황은 좋아질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봉기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소식은 다윗에게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백전노장인 다윗을 압도할 만한 그런 충격은 아니에요. 다윗은 많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놀랄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충격받은 내용이 오늘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쏠렸다고 하는 그 자기 전령으로부터의 그 부관으로부터의 그 보고를 받고 거기서 다윗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드디어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 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전쟁을 만들 거라서 거기서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지만 다윗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아요. 다윗은 드디어 보세요. 민심이 다 돌아섰다고 하는 저 보고를 받고 여기서 다윗이 우리말로 말한다면 제정신을 비로소 찾는 거예요. 여지껏은 뭐예요? 늦바람 난 지금 밧세바와 아이를 넷을 뒀어요. 밧세바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요. 지금 국정이고 뭐고 지금 관심이 소홀해지고 자기가 챙겨야 할 사람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장 밑에서 부글부글 자기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다윗이 캄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심이 압살롬으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듣고는 드디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고 나를 떠났고 예전에 사울에서 떠나서 자기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떠나 압살롬에게 갔구나라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곧 압살롬의 이 반란은 그냥 단지 아들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반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도주예요. 다윗에게서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도주를 합니까? 다윗이 14절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의 명령을 기다리며 싸울 준비를 하던 모든 다윗의 신하와 병사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싸우지 말고 도주하자고 하는 이런 선언에 어이가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군인들은 뭡니까? 군인들은 군사력 사기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전쟁하지 말자 도망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모든 지금 군사들의 힘이 여기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저들은 어떻게 돼? 저들은 그동안 다윗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잖아요. 10년 이상 넘는 그런 도주의 생활을 다윗과 같이 하면서요. 다윗의 성품 보았잖아요. 다윗이 하면서 다윗의 행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용지도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다윗을 따릅니다. 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명령이었지만 다윗의 신하들은 토를 다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다윗의 명령대로 다 도주를 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비웁니다. 비워요. 옛날 조선시대 전쟁이 그래요. 조선시대 전쟁은 어떠냐면 조선시대는요. 우리나라가 주로 어떤 전쟁을 했냐면 이 조선은 주로 침략 전쟁을 많이 하지 않은 나라고 거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럼 방어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읍에 사람들이 몰려 사는 데는 읍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읍성이 피할 경우, 읍성으로 도망갈 경우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산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읍성과 산성.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성의 나라예요. 그래서 읍성에서 전쟁을 하다가 안 되면 그걸 비워두고 무조건 식량 갖다 다 챙겨가지고 산성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의 전쟁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전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비워둬요. 비워두고 그냥 나가버려요. 다 그리고 유랑길에 올라요. 그러면서 아차 싶으니까 그 몇 명한테 부탁을 해요.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 말씀이 16절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보세요. 후궁 10명이 어떻게 다윗 압살롬의 그 막강한 군대를 막아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후궁들을 보고 저들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복한 거예요. 사실 무저항이에요. 이게 저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있으면 왕의 후궁들이 여기 전혀 비무장한 병력이 있으면 저들은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거다. 어떠한 사륙전도 벌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다윗의 계산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다윗이 사울한테 보낸 메시지잖아요. 나는 싸울 마음이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성에 나는 성주도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그러고 내뺀 거니까 압살롬 들어오면 너희가 이 성을 맡아서 앞으로 왕으로 치리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양도하고 다윗은 떠났어요. 자, 떠나면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가는 곳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쭉 건너서 동편으로 도망가려다 보면 여기 기드론 시내라가 나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시내를 건너기 전에 마지막 조그만 그 왕의 별장 같은 게 있어요. 그 별장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벳 메르학이라고 하네요. 벳 메르학. 이건 지명이 아니라 어떤 집의 이름이에요. 왕이 행차할 때 어디 보세요. 수원에 행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왕이 행차할 때 그 지방에 행궁을 둬요. 벳 메르학이 그런 동네예요. 왕의 별장 비슷한 것 둬갖고 거기서 이제 왕이 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벳 메르학이란 뜻은 뭐냐면요. 먼 집, 멀리 떨어져 있는 집, 외딴 집, 뭐 이런 의미예요. 그곳에 이제 딱 왔어요.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광야.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잖아요. 거기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없잖아요. 고생 이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벳 메르학에서 전부 다 식구들을 다 모아서 이제 거기서 다윗이 이제 다 사람들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을 하면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데 건너기 전에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당부할 거 당부하고 거기서 거기서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거기서 최종 점검을 점검을 해서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 중에 의외로 많은 병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다윗의 휘하에 있는 병력인데 지금 그 말씀이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옆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그렛 사람이 있어요.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런 사실에 다윗은 놀라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이방인들이에요. 보세요. 여기 그렛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인 그레테 섬이라고 했어요. 그레테 섬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용맹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해양 민족이잖아요. 그 그레데 사람들이 있고요. 그 그레데 사람의 일파가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 또 누가 있어요? 예, 거기에 또 가드 사람. 블레셋에 5개 도시가 있는데 5개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드예요. 그 가드가 바로 그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자기가 이것도 몰랐어요. 때까지요. 사랑 노름에 빠져갔고요. 사람이 늦바람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힘쓰는 거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맛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면서 이제 보니까 다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고맙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제안을 한다. 그 제안은 너희가 나를 떠나도 좋다 이거예요. 왜? 이제부터 광야길로 들어가면 이거는 처절한 고생이 시작되는데 너희 이방 사람들은 이 고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한테 자유를 줄 테니까 다 돌아가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돌아갔을 거예요. 얘기가 없어요. 그레스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 돌아갔을 거예요. 얘기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나서요. 한 사람이 딱 나서서 이 가드 사람 600명의 대장이 딱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 20절 얘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예, 그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여지껏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아주 공도만을 세우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노력한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부하 600명을 다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때가 너무나 놀랄만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드 사람 이때의 고백이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는 정치적인 망명객이고요. 종교적인 망명자예요. 그는 600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는 표면적으로 다윗을 따랐지만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다윗을 따랐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 거잖아요. 그렇게 그는 다윗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블레셋에서 가드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이때라고 하는 이름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때. 아, 도저히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의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블레셋 사람이 다곤을 섬기는 그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그러면 이때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은 귀화하면서 이름을 계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자, 그는 이 정도면 정치적인 망명자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우리의 옛날 모습을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본디 저런 자였어요. 우리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 고향은 가드였어요. 블레셋이에요. 우리 민족은 블레셋이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기 위해서 겨루기 위해서 본토인 그레데에서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드까지 내려와서 다윗은 미치광이 행사를 하면서 이때를 만난 거예요. 그 구원할 사람들을 만나준 거예요. 그 다윗 왕은 블레셋 사람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미치광이 행사를 하면서까지
다윗이 가드에 들어왔던 거예요. 가드 땅에 들어왔어요.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3절 15절이에요. 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에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윗이 글로 피신한 거잖아요. 피신한 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런 처절한 자기의 그런 모멸감까지 받아가면서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그 결과 이때와 그의 수하 600명을 얻은 거예요. 이 모습은 다윗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표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우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전부 예수님을 본체만 채 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제2차로 가드 땅에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가드로 바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미치광이의 신분이 아닌 작은 성의 왕으로 간 겁니다. 왜요? 부활을 이끌고 그 들어가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조그만 성을 하나 줬어요.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면서 여기서 18개월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16개월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왕으로 머물면서 그의 백성들도 찾은 거예요. 이 두 번에 걸쳐 자기 백성을 찾은 다윗 왕의 공로로 이때와 그의 수하 600명의 이런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의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때 찾은 사람들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사실 바로 시글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시글락은 굴곡이라고 하는 굴곡, 골짜기 이런 의미예요. 곧 우리네 인생이 굴곡이고 골짜기잖아요. 우리가 바로 굴곡 동네에서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이때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자기의 주님을 자기가 배반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그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 품을 떠나면 다윗 품을 떠나면 이제 그는 죽음밖에 없어요. 저쪽 가면 배신자라고 그러죠. 여기저기 가면 다 돌 던지죠.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오늘 맹세하잖아요. 21절에서 곧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했다는 고백을 이때는 드렸습니다.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좌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 좌표는요 사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때의 자리예요. 이때가 서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맹세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결단하라고 도와주지 않아요. 많은 결단하라고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를 제공하고 많은 기회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결단하는 건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권유합니까? 근데 자기가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들이 뭐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분명한 어조로 거부했기 때문에요. 자, 자꾸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시계추 있잖아요. 진자의 추, 시계추 같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에 오면 성도, 사회에 나가면 자연인, 진자에 운동하는 것 같아요. 진자에 취해요 우리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에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와도 하나님 자녀예요. 이제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이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저런 맹세는 어떻게 돼요? 맹세와 결단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엄청난 보상으로 상급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8장 2절에 나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그의 이제 군사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사는 형제예요. 아주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두 아들에게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왕의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보세요. 이때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 장군과 똑같은 지금 그런 또 하나의 군대를 맡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을 지휘하는 명지휘관이 된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차별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글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사람을 가득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때와 같은 결단하고 나간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나 지금 뭐예요? 앞으로의 상급이죠. 지금 현재 당장은 아직도 굴곡진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다윗 왕은 그의 군대의 지휘권 3분의 1을 이때 이방인에게 맡긴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군대인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그 마하나임 군대에 무려 3분의 1을 맡기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고넬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을 구원해내면요,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이때가 그렇고요, 고넬료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그래요? 우리는 이때였고요, 우리는 고넬료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목숨 바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날 신분 같으면 우리 당연히 망해야 되고 당연히 지옥 가고 당연히 우리는 무적행 속에 들어갈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합니까? 이때와 고넬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환경에서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바로 이런 삶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용사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늘 승리하시면서 인생을 늘 주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대접받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존경받고 찾아오신 게 아니고 다윗이 미치광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드에 간 것처럼 다윗이 시글락 성에서 1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 전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진 모멸과 가진 냉대와 가진 홀대를 다 받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때가 되었고 고넬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죽음으로 주님을 전하겠다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였고 고넬료는 늘 의롭고 경건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이때가 되고 우리가 고넬료가 된 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결단되지 못하고 사는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크리크 조종하듯이 재조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때와 고넬료로 살아가는 이 밤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시켜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이때가 고백하며 고넬료가 고백했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